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는
총 4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6절에는 각각 다른 시간에 와서 일한 품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삭슬 준 집주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7절로 19절에는 예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20절로 28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청탁을 의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29절로 34절에는 예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사건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1절로 16절에 기록된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19장과 같은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16절과 19장 16절로 30절에 나눈 내용의 마지막 구절인 19장 30절이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장 16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낸 종교인이라도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20장 1절로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한 품꾼이나 오후 늦게 와서 고작 1시간 정도 일한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줍니다. 오전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그런 주인의 태도에 불만을 품지만 주인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며 그런 불만을 잠재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인정받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17절로 19절의 내용도 이런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마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내용들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선포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스토리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 청탁을 의뢰하는 이야기와 네 번째 스토리인 예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각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이 29절로 34절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두 맹인이 예수께 찾아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20절, 21절과 29절로 32절의 내용이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진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 마태복음 20장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20절로 28절에 기록된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 자식의 출세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그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26절로 28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며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출세하며 성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반면에 29절로 34절에 나오는 두 맹인의 모습은 철저히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맹인의 외침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바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대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요청은 거절하셨던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두 맹인의 요청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들의 요청대로 눈이 떠진 두 맹인은 그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으나 예수께서 세우실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12 제자들과 비교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께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태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로 28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1절로 16절에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을 대접해달라고 요구하는 먼저 온 품꾼들의 모습을, 반면에 29절로 34절에 등장하는 두 맹인의 모습은 늦게 포도원에 와서 일했지만 주인의 배려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제자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